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덕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덕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풀이 각 사람의 공덕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덕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덕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지경 넓히기 마지막 시간, 하늘의 지경을 넓히라. 시작.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될 우리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우리에게 하늘의 지경,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보이는 지경도 넓혀야 되지만 여러분의 영혼의 지경을 넓혀야 돼. 내 속사람의 지경을 넓혀야 돼. 속사람이 진리 안에서 자유 가운데 거해야 돼. 항상 기뻐하며 신음하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라는 그 주님의 말씀대로 저절로 속사람이 그렇게 사라져야 돼. 여러분, 기적의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면서 날마다 지경을 넓혀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족속을 향해 지경을 넓히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크기의 지경 속에 살아갑니다. 크고 넓은 지경 속에 살면서 많은 사람에게 오랫동안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있고요. 작고 좁은 그런 지경 속에 살면서 외부와 차단된 삶을 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더 큰 지경을 바라보고 도전하며 앞으로 향해 전진하고 계십니까? 도전을 두려워하며 현재에 머무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한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욱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라는 광고, 카피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좁고 폐쇄된 공간 안에 자기를 가두고 힘겹게 무력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현대인들의 심리를 잘 표현한 말이기도 하죠. 최근 들어 집순이 집들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모든 일상을 포기하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정된 자신의 공간 안에만 머무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점차 사회생활과 대인관계에 소홀해지고 그리고 심할 경우에는 타인과 바깥 세상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히키코모리가 될 수 있습니다. 히키코모리는 은둔용 외톨이를 뜻하는 일본어에서 유래한 단어로 보통 6개월 이상 집안에만 틀어박혀 사회생활을 단절한 사람을 뜻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도 영적 히키코모리, 심리적 히키코모리, 그리고 관계적 히키코모리가 있습니다. 영적 히키코모리는 몸은 예배를 드리는데 영은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해 언제나 자기 자아를 빙자한 어둠의 영의 소리, 그 소리에 미혹되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심리적 히키코모리는 안일함과 게으름에 빠져서 배움과 성장을 두려워하며 무기력한 정신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그런 사람들을 뜻합니다. 또 관계적 히키코모리는 자기 세계에 갇히고 자기 상처에 머무르면서 그 누구와도 진실한 관계를 맺지 않고 그리고 고립된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성도를 고립되게 하거나 안일하게 머물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게으르지 말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모든 시간 물질도를 다 투자하고 혼신을 다해 열정적으로 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일어나라, 깨어라, 전진하라, 가라, 다스리라 선포하시며 우리의 지경을 넓혀서 우리를 전진하도록 만들어요. 너희 세상의 빛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 만들어내는 안일함의 벽, 게으름의 벽, 두려움의 벽을 모두 허물고 지경을 넓혀야 됩니다. 마음의 지경을 넓히고 생각의 지경을 넓히고 섬김의 지경을 넓히고 자유의 지경을 넓히고 사명의 지경을 넓혀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하늘의 지경을 넓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의 지경을 넓혀야 돼요.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늘의 지경을 넓히기 위한 것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영적 지경, 정서적 지경을 넓히고 인생의 지경을 넓힘으로 하늘의 지경을 넓히는 그런 진리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의 지경을 넓히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나그네일 뿐, 거류민일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면서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시 있다 없어질 인생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기회가 있을 때 힘을 다해서 하늘의 지경을 넓혀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화무 11호 권무 10년이라고 했습니다. 열흘 동안 붉은 꽃이 없고 10년간은 권세가 없다는 얘기죠. 세상에서 얻은 탁월한 지식도 뛰어난 미모도 압도적인 권력도 많은 물질도 모두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서 얻은 것은 그 어떤 것도 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돼 있어.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행해서 영원히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언 27장 1절에도 보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내게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는 살아있는 날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하늘의 상급을 쌓아야 돼요. 기름 준비해야 돼요. 세상에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은 인생의 무상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서 5장 13절로 16절 보니까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속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그랬어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야. 인생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돼? 두 가지. 첫째는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인생의 목적지인 천국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천국을 아는 사람은 결단코 인생을 함부로 살거나 무의미하게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천국을 준비하는 유일한 시간이며 절대적인 기회이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예비해야 돼. 육의 몸이 있을 때 내 영의 몸을 살찌울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0절로 44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 영광 다르고 달의 영광 다르고 별의 영광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는지라 그랬어요. 에레미야 48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않은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니. 할렐루야.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 저주받는다.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않는 자 저주받는다.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않는 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 가지고는 갈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로 25절 보니까 또 이랬어요.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이 하늘나라를 비유하면서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된지 알지 못하느니라. 처음엔 싹이요 다음엔 이삭이요 다음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니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여러분 10년 가운데 쏟아질 때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서 막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가 맺혀져서 예배 끝나고 가는 그 시간에는 풍성한 열매를 안고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기에 이번 한 타임의 예배를 통해서도 내가 뒤집어질 수 있어요.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도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 걸리라 오리라리라, 사업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리라, 이러고 밀어붙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생각지도 않은 그런 사업장을 열어주시고 생각지도 않은 부를 권세를 누리게 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멋쟁이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단 한 번뿐인 기회입니다. 우리는 육의 몸이 있을 때 영의 몸을 살찌울 수 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믿지 않고 혹은 천국을 알면서도 천국을 준비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어리석은 삶을 살더라도 우리는 시간을 아껴서 하늘의 지경을 넓혀가야 돼. 여기서 5장 15절로 18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천국에서도 지경이 있고 소유권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에 산다 해서 다 같은 삶의 풍요를 누리는 것이 아니듯이 천국에 들어간다 해서 다 같은 영광을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천국에는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죠. 그곳에는 빈곤이 없고 경쟁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로 4절 보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십자가의 공로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천국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천국 백성 모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하지만 천국 백성이 누리게 될 천국의 복은 모두가 다릅니다. 믿음은 구원 티켓이지만 행함은 천국의 상품권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팔복의 처음과 끝은 모두가 천국입니다. 예수님의 복의 개념을 예수님은 천국으로 부리하셨고 사람마다 다른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힘을 다하여 천국의 복을 위해서 준비해야 돼요.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오직 성령을 의지하여 천국의 지경을 넓히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3절로 10절까지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인생을 건축자에 비유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바울은 자신이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닦아두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해야 돼. 그래야 상급이 쌓아져.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조심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건물을 세우라고 권면했죠.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건축자와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삶을 살면서 인생이라는 집을 짓게 되는데 평생 한 채의 집을 짓게 됩니다. 인생이 단 한 번뿐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강건해져야 됩니다. 아무리 대단한 인생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로 27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어요. 예수의 뒤에 세운 것이 아니라면 대단한 지식도 대단한 헌신도 대단한 능력도 사랑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에게 물질 있는 거 재능 있는 거 건강 있는 거 다 누구 거야? 주님이 하라고 주신 거야. 제가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나에게 건강 있는 거 주님이 하라 준 것인데 나에게 지식 있는 거 주님이 하라 준 것인데 너희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잊었는가 금보다 귀한 세월 나를 위해 무엇했느냐 예수님 나에게 부르시니 회개의 눈물뿐이네 나에게 물질 있는 거 주님이 하라 준 것인데 나에게 명예 있는 거 주님이 하라 준 것인데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잊었는가 썩을 것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을 쓰면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 했는지 부끄러운 뿐이네. 예수의 터 위에 쌓은 것이 아니라면 대단한 지식도 헌신도 능력도 사랑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출세하고 부귀 영화 권세를 누렸어도 마지막 인생을 결산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 공덕이 다 없어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늘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모든 인생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는 사람은 어떤 광풍을 만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친 사랑을 인생의 터로 삼은 그런 사람은 이 터 위에 집을 지을 때 건축 재료를 잘 택해야 돼요. 심판의 때에 불시험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5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덕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덕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덕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덕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덕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랬어요. 인생의 마지막 때에 우리는 두 가지 심판을 만납니다. 하나는 생명 심판이고 하나는 상급 심판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29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할렐루야. 생명 심판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육신의 장막집을 벗으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명 심판을 통과하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육신의 장막집을 벗으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고린도서 5장 1절에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장막집 이거만 딱 무너지면 우리는 영원한 집으로 가게 돼. 그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 그랬지? 그러나 우리가 행한 일은 우리를 따라온대. 우리가 행한 일은 그러게 상급 심판 때는 우리의 일평생의 삶이 평가받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데 각각 심판대 앞에 있어서. 할렐루야.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준다는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렇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름이라 그랬어요. 상급 심판은 불시험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불이 우리의 행한 일을 태우는 것입니다. 이때 불은 타서 없어질 것과 영원히 남을 것을 구별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를 가리킵니다. 마지막 상급 심판 때 불시험을 받으면 금이나 음이나 보석은 타지 않고 남고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된 부분은 다 타서 없어질 것입니다. 불에 의해서 겉으로 봐서는 알 수 없는 인생의 진가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3절에 팔키리니의 헬라어 델로세이는 성격의 본질을 드러내어 그것의 실상을 밝힘을 의미합니다. 또 나테네고의 헬라어 아포칼립데타이는 드러나다 라는 뜻을 가진 아포칼립토의 현재 수동태형으로 공력에 드러나는 정도가 완벽하다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마지막 불시험을 받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라는 그런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불타 없어지는 나무와 집, 풀은 구하기 쉬운 가치가 없는 일시적인 것을 나타내는 재료들입니다. 많은 것을 하더라도 그저 육신을 위하여 편한 것, 욕심에 부합하는 것을 구하려 한다면 이 모든 행한 일은 나무와 집, 풀과 같은 그런 재료로 쌓이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름도 없이 성실하게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진리를 위하여 자신의 물질과 시간과 노력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면 그에 합당한 빛나는 보석이 재료로 공급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2008년 우리나라 국보 제1호인 숭례문이 방화범에 의해서 불타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 방화로 숭례문 문루가 10% 훼손됐고 2층의 문루의 90%가 훼손됐습니다. 그토록 귀한 문화유산이 방화범의 라이터에 의해서 허무하게 타버린 거예요. 왜 탔어요? 정부 시에서 자기의 토지 보상을 제대로 안 해줬다고 열받아가지고 태워버렸대요. 한 1억 5천가량 가는 거를 9천만 원만 줬다나? 그래가지고 열받아 태워다 기가 차. 이처럼 마지막 상급 심판 때 우리의 공덕 역시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대단해 보여도 불타 없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불타서 없어진다는 것은 정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수한 보석이 아니라 불순물이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가미되고 의심이 섞이고 인간적인 생각이 섞인 것은 불타서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대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1절로 5절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너희는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요.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또 16절도 보니까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오늘 여러분 부흥을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욕심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성장을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또 순수함을 회복해야 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후에 하늘의 지경을 넓히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아예 부어버렸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해요. 나는 어떻게? 표대를 향해 막 달려간대요.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해산하는 수고를 하면서 영혼 살리는 일에 생명 걸고 그리고 말년에 뭐라고 고백하냐? 멋진 고백을 했죠.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야, 말년에 이런 고백할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말년이 언제 올 줄 알아? 우리는 육신의 장면막집 언제 보실 줄 알아?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야. 그러니까 기름 준비하고 지금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살아야 돼. 여러분 결론적으로 오늘은 지경 넓히기 마지막 시간으로 하늘의 지경을 넓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기회가 있을 때 힘을 다하여 하늘의 지경을 넓혀야 돼요. 아주 노후에 잘 살려고 노후 대책하려고 적금 들고 뭐하고 뭐고 하는데 인간은 광건해봤자 7, 80 요즘은 막 100세까지 산다고 합시다. 그래도 그 잠시 잠깐이고 우리는 진짜 나는 영원한 속사람, 이 나는 영원한 세계,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헤아릴 수 없는 영원한 세계. 우리는 그 세계를 육신이 건강할 때 육신이 있을 때 내 속사람을 살쪄서 그 세계에서 아름답게 영원토록 살아야지. 영원토록 빛나게 별처럼. 근데 죽는 날까지도 물질을 못 내려놓고 자존심을 못 내려놓고 욕심을 못 내려놓고 그 자기들을 못 깨는 사람들 정말 많더라고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하늘의 지경을 높여야 돼요. 불타지 않는 인격의 공덕으로, 찬송과 예배의 공덕으로, 전도의 공덕으로, 영혼 구원의 공덕으로 하늘의 지경을 높여야 돼. 힘을 다해 시간을 아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바로 서서 하늘의 지경을 넓힙시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더 큰 마음의 지경, 생각의 지경, 자유의 지경, 섬김의 지경, 사명의 지경으로 나아가 하늘의 지경을 넓히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밴댕이 속 다 찢어버리고 여러분의 영혼의 지경이 넓어져서 모든 사람을 예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멋쟁이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 진짜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짐을 다 맡아주셨어요. 예, 그 죄짐을 주님께 확 던져놓고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